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쫓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모여
엎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일본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일본의 제이밴드라는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고백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조창민 목사님도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그 일본 땅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배우시며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또한 이 시간에 배우시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승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됨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며 나의 유익이 앞서며 내 뜻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였고 나 혼자 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좁고 그 험한 길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손 내미셔서 그 손 잡아주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 손 잡고 일어서며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주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리 걸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 이지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이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그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이었던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을 잊은 채 그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길 가운데 그 험한 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였던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크신 손으로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이며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가 또 나아가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푸른 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처음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구와 이 한국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는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말 군사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구나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안식의 그늘 가운데 평안함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그 가신 길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을 받아 먼저 살아내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크신 주님이 있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척, 지인들,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함께 서는 그 날을 꿈꿉니다.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성령이 우리 가슴 깊은 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지금 덥지는 않으세요? 덥진 않으세요? 혹시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싶고 저희 아들이 계속 덥다고 표를 해서 네, 뒤에 우리 태민이도 덥다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많이 안 더우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거는 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볼 때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일 마지막 건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도마를 주변으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먼저 1차 독자들, 원래 원독자들,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서를 읽었던 그 공동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을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일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읽으실 때 막 예수님이 니는 그러면서 너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니는 보고 믿냐? 어이구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이라는 게 참 다르고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서의 배경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뉘앙스가 질책하거나 혼을 내거나 막 보려고 했던 그 도마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질책하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합니다.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하는데요. 도마 그러면은 따라오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입니까? 도마 그러면 딱 떠오르는 별명 한 가지. 네. 의심 많은 자, 의심 많은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이들로부터 성경을 전해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마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믿어야지. 그냥 당연하게 믿어야지. 어디 예수님의 손에 야들아 나는 너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했지.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또 다른 마리아도 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고 빈 무덤도 확인했고 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들이 사실적 정황들이 막 나타나는데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되고 허리에 있는 이 창자국을 손에를 한 번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의 뉘앙스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도마의 이미지는 그 별명이 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말을 할 때조차도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 웃기지 마.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저거 한번 만져봐야 되고 나는 내가 직접 만져서 그것을 확인해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뉘앙스 역시 뭔가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하고 뭔가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니면은 여러분의 지인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소위 말해 기적이다라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들, 그 사건들, 그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어휴 참 감사하다. 이야 기적이네. 대단하네. 정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로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연하게 의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가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려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겠다, 내가 그 창자국을 만져보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은혜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예수님이 나중에 마르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부활이다라는 내가 곧 부활할 거다라는 것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지고 내가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알고는 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큰 돌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부활했대요. 두 여자가 봤대요. 대화했대요. 나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막 야고보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도 해봤대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내가 길 가운데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길을 가다가 그분께서 성경을 말씀할 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고 그분이 갑자기 앉아서 조가 이렇게 떡을 떼고 축사하여서 나하고 함께 식탁에 거제를 가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근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막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도마는 MBTI를 따졌으면 아마 싹티였지 않았을까. 좀 더 현실적이었고 좀 더 이상적이었고 아니 좀 더 이성적이었고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면은 내가 믿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도마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당연히 그분의 창자국,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한다는 생각들이 가슴에 있었을 겁니다. 단지 그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느냐 하지 않았었나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황들, 증거들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것. 그리고 혹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얘들의 이런 독특한 경험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놀라운 경험들, 초이성적인 경험들, 초월적인 신적 은혜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나도 그런 경험을 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경험에 대한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더 있지 않았을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합니다. 그는요, 의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우리 지훈이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에게, 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근데요,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말이 허황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앉아서 1시간씩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아깝지 않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없니? 그래서 우리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다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태민이 태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준이도 마찬가지고 물음표를 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고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나누는데 주님, 나도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도마도, 여러분들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이 허리에 창자국을 만졌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확인하고 싶지? 그래, 내가 살아났어. 확인 한번 해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넣었다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만졌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바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도마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3년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 그 역시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확인하기를 구합니다. 이럴 주님이 오셔서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가 막 만져보고 요 손에 못자국 맞네. 요 허리에 창자국 맞네. 근데 주님 이거 말고 다른 증거는 없어요?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내가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건데요. 도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마에 의심하는 자였다면 더 많이 꼬치꼬치게 묻었겠죠. 예수님 생일이 언제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맞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골고다의 길을 몇 분 걸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채찍 맞을 때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서 확인하려고 했겠죠. 의심이 많았다라면. 근데 오늘 이 도마는 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고, 믿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어려운 뉘앙스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대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욕먹는다고 이야기했죠. 굳이 그 세 번의 배신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욕먹는다고 했었는데 배신자라고. 근데 도마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면서 그가 의심 많은 자, 찬양에도 의심 많은 도마가 뭐 이런 가사가 있듯이 막 의심의 대명사로 도마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니 도마의 믿음을 막 깔아뭉개버리고 아이고 이제 네 바스이 믿구나, 아이고 저 믿음이 아주 작은 조그만한 믿음, 저 겨자씨만한 믿음에 가진 자, 막 그렇게 믿음을 그 문떼어버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 얘들아, 너희는 안 보고 믿으니까 도마보다 믿음이 더 크다, 더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한복음서는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잊어버릴 수 없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두 사람, 특히 네로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던 황제로서 이름을 떨쳤다라면은 도미티아누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박해의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가 신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고소 고발 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추종자가 다시 일어나서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압박하고 압살하고 짓누르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진을 한번 봤었죠. 이 콜로세움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감행하는 모습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누구 한 사람을 유배를 보내어 버리는데요. 그 왕래 사는 남자들 우리 다 많이 보셨죠. 단종이 이렇게 영월로 유배 가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거든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복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썼던 복음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요 순교자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요한복음서 저자 요한의 경우에는 그래서 무엇을 받냐면 베드로의 순교도 받았고요, 로마에 가서 바울의 순교도 받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죽는 것도 목격하였고요. 그것만 목격했느냐, 순교하는 것만 목격했느냐, 그게 아니라 순교자들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칼과 창에 두려워서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모습까지 다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것들, 지금 당장 내 목숨에 위협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갓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되었느냐? 넘어지게 되었고 쓰러지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심지어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 속에도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의 공동체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정의 내리는 복음서로 가장 완벽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또 다른 별명이 에고 에임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정의 내리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읽을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다라는 말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딱 한마디를 추가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의 3번의 회복을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다 끄집어놓는 겁니다. 얘들아 한번 들어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물음표를 던졌어.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손에 못자국들,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보여줬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더 하셨어.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역시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90에서 AD 100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자꾸 다 순교하거나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부활의 소식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자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이냐? 보는 거였죠. 보는 거였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였죠.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나도 보고 싶다 말했는데 보여지지 않으니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질문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고3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년부에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우리 집의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다 헛수고였어요. 내가 3년을 기도했는데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그냥 있고,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흔들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흔들리냐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배교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얘들아, 꼭 보지 않아도, 꼭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들 아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여전히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표가 안 올라가 있네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라고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정결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에서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이중적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출발점이라면은, 근데요, 믿음이 성장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100%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명제로서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느냐라고, 그것을 체험하느냐라고, 그것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경험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는 경험합니다. 근데 누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필요한 자에게는 경험을 허락하시겠지만 경험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고 우리가 이중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죽을 때까지 확인하려고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오늘 요한 저자가 요한의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선언하였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성경을 백날 봐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읽어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4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나는 그 신앙의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니 오늘 나는 신앙의 경험이 없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할 때 경험이 많은 자들이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보지 못하는 자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경험에만 너무 많은 것을 무게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에 목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에만 목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 믿음이 복되도라라고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 있기에 닿을 수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하여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에 혹여라도 주님께서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아무리 바람이 불지라도 그 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의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